먼저 말씀을 좀 전하기 앞서서요. 이 집회를 오늘 이렇게 하게 된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전도대원들 분들한테는 좀 나눴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2주 전이었는데 제가 월요일날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이제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특별히 그 전도대원들을 놓고 좀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대원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저는 전도대원들을 놓고 하나님 우리 전도대원들 더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전도하는 일에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요 제 마음에 강한 감동을 확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10월 9일날 원래 사실 오늘 이날이요 어떤 계획이 잡혔었냐면 이 영성 집회가 계획된 게 아니라 그 전도폭발 8기 전도폭발 MT가 오늘 사실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공원에 가서 오늘 날씨 참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좋은 날씨에 도시락 싸들고 가까운 공원 가서 함께 게임하고 친교하는 날이 원래 오늘이었는데 2주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성령께서 감동을 다 주시면서 야 10월 9일날 MT 하지 말고 그날 영성 집회에 딱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대원들에게 필요한 게 친교가 아니고 성령 충만이야. 불 받아야 돼. 이 감동을 확 주시는데 사실 원래 해마다 그 이제 방학하고 또 한 학기 시작할 때는 항상 전도대 이 영성 집회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반기에는요 전도대원들만 놓고 저희가 그때도 한 거의 90명 인원 가까이 인원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전도대 그 영성 집회를 했는데 후반기에는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마땅한 그 시작쯤에 공휴일도 없고 또 타이밍도 안 맞고 또 제 한편 게으름으로 이 영성 집회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말씀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싹 넘어갔어요 그냥.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새벽에 지금 이 MT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성령 충만하고 불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집회하라고 하는데 이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요 제가 이거 힘든데 바쁜데 이 말을 못하겠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집회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임원들과 먼저 상의하지 않고요. 먼저 제가 고구마 부침개 분들한테 그날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 주셨는데 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선포해 부르고 오늘 이렇게 오게 된 줄 압니다. 사실 기대했는데요. 기대한 만큼 또 많은 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사모하는 분들에게 이 집회가 제가 확실히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감동 주신 분이 그 끝도 책임져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못 오시는 분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자리에 있어 봐야 내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겠구나 라고 그걸 알지 자리에 안 계시면요 후회도 몰라요. 안 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는 말처럼 은혜도 받아온 사람이 받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은혜도 꼭 받는 분들이 받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나 말씀을 듣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하느니라? 빼앗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면 침노하는 자. 좀 더 쉽게 말하면 적극성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천국을 쟁취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 많은 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본전 침입 은혜를 주실 거지만 본전 이상의 은혜를 갖고 가신 분은 어떤 분이냐? 침노하는 분들, 사모하는 분들이 뺏어가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을 잘하시네요. 이 아멘 여러분 오후 예배 때도 좀 크게 해주세요. 오후 예배 때만 얼마나 제가 민망한지 강사 목사님들이 항상 지금까지 지금 5분이 하셨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얘기하셨던 거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이번 주 마지막 전도기도 집회 도강록 목사님 모십니다. 우리 교회 또 출신 목사님이라서 이해는 해주실 거라 믿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꼭 불 받고 은혜 받으셔서 오후 예배 때 아멘 좀 크게 해주실 줄 원하고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가 읽었는데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 성령께서 다 벌써 역사하신 줄 압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또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요, 갖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평상시에 악한 일을 많이 했거나 또는 미래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사는 그 사람에게 어떤 재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올 것이 왔구나, 아니면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반대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부지런히 일하는 분들 가운데 예기치 못한 재난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들이나 그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보는 산자들이나 너무나 당혹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왜 당혹스럽냐면요, 그 닥친 재난이나 고난이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정말 악하게 살거나 지멋대로 살다가 그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라도 하는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이웃 사랑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분이 고난당하면 이 당사자나 삼자가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납득이. 게다가 그 재난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피할 수 없는 어떤 불가능할 정도라면요, 이 모두가 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어려운 일을, 그냥 단순히 어려운 일이라면요, 열심히 노력하면요,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면요, 그건 그야말로 그냥 불가능이에요. 노력한다고 되어질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37장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배경, 유다의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겪었던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노력을 해볼 수가 없는 불가능한 그 자체 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그런 배경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리라 라고 36장 1절에서 그 배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오른 지 제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의 왕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공격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느냐, 남하하여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오는데, 이때가 바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째 되던 해라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총 몇 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2개의 지파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에는 몇 개의 지파가 보이죠? 10개의 지파가 모이고, 남쪽 유다는 몇 개의 지파가 모입니까? 2개의 지파가 모여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10개의 지파, 즉 8개의 지파가 더 많다는 이유는 군대가 더 적다, 많다? 많다. 즉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점령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함께 강제로 살면서 혼혈 민족이 되버려요. 그래서 신약에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순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들어오면서 섞여서 바로 이 혼혈 민족,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남유다가 자기들보다 힘이 더 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걸 눈으로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자신들을 치러 오게 된 겁니다. 그 공격을 지금 어떻게 막아야 될지 당최 방법이 없는 상태 가운데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로 지금 아찔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역대하 32장 1절에 보니까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온 이 상황을 성경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라고 말해요. 역대하 3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일을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요,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르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기 시작했어요. 또한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켜서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을 항상 구원해 주셨던 구원의 손길 그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성전 예배가, 죽었던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이를 통해 신앙에 근거한 지속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히스기야와 백성들이요, 나라 곳곳에 만들어져 있던 우상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의 신전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제도를 다시 회복시켜서 재정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즉 목사들이 자기 직무를 다시 시작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11조 생활할 수 있도록 다시 그 토양을 히스기야 왕이 만들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 왕 이전에 몇몇 왕들도요, 부분적인 개혁을 시작했지만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처럼 전적으로 완전하게 헌신적으로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하는 왕은 아무도 없었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뭐하였더라? 지켰더라. 자, 끝내주는 왕이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씀이 정확한 뜻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더라. 이게 아니라, 이거였으면 아멘하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과 재난들이요, 지금 오늘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현실적인 갈등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왜 예수 잘 믿는데, 왜 신앙생활 잘하는데 축복이 아닌 이 재난이나 고난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이 질문의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요, 여러분, 인간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던져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꼭 어디에 붙어서 오냐면 큰 역경이나 고난 거기에 싹 붙어가지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래서 이 축복을 끌어내기 위해서, 고난에서 축복을 띄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절박한 문제 속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지금 닥쳐버린 이 위기와 엄청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여러분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대처 방법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성 집회 가운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요, 그의 충신 중에 하나였던 랍세게라는 장군을 이 남유다 선봉장으로 삼고 공격하게 합니다.
이미 아수르가요,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46개의 성읍들을 이미 다 정복해버렸어요. 그리고 포로 20만 명을 이미 다 잡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공성 장비를 가지고 있던 이 아수르 대군의 침략 앞에 그야말로 남쪽 유다는 풍전등화의 상황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는 말이 36장, 이사야 36장 4절 말씀입니다. 3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이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지금 너네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니? 너네 대체 뭘 믿고 그렇게 기세등등하니?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야 남유다, 니들 애국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지금 아수르 왕의 부하장군 사네립이 지금 유다를 향해 외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니들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 무슨 힘이 있냐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사정이 지금 너무나 급박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히스기야도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가지고 어떻게든 달래가지고 다시 아수르를 보내려고 했어요.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면서 이 비참하게 아수르 왕에게 용서를 구한 겁니다. 이에 아수르가요 남쪽 유다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는 거예요. 엄청난 액수의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요 먼저 궁궐 안에 있던 모든 보물을 다 털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성전의 기둥에 붙어있던 그 금가루를 다 벗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걸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에게 주는 겁니다. 이거 받고 돌아가 주세요. 그토록 하나님 잘 믿고 있던 이 왕도요, 인간적인 공포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라의 재정 다 털어가지고 이 아수르 왕을 회유해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사정이 다급해지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도 본능적으로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인간적인 수단 여러분 가지고 의지하고 노력하면요 절대 여러분 삶에 닥쳐버린 아수르 물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고 해야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쉽게 하려고 하면요 나중에 꼭 보면 돈은 돈대로 다 뺏겨버리고 고통은 고통대로 다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움 구할 걸 이러면서 후회하면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요 인간적인 방법 쓰다가 그게 먹히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하 하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지금 상황을 알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37장 3절에 보니까 그 상황을 알리는 히스기야 왕의 절망적인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3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멘. 자, 3절 말씀이요 지금 이 읽은 말씀이 유다 상황을 아주 고스란히 그렇게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수르의 공격이라는 침공이라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이 날이
환난의 날이 맞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바로 이 날이 책벌의 날이 맞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울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랍사게의 조롱은 그야말로 바로 능욕의 날입니다. 게다가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지금 이 말이 당시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저와 여러분이 이 날씨적 공휴일 이 한낮에 왜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냐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면요, 바로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눈만 뜨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하나님 조롱합니다. 눈만 뜨면요, 세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해요. 눈만 뜨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는 현실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히스기야 고백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요, 이 히스기야 왕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가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런 절박한 위기를 만났을 때 지금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합니까? 그는 그러한 절박한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절망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37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누구의 말 듣고?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로 갔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또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두 구절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15절부터 시작되는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기까지 히스기야 귓가에는요, 들려지는 너무나 상반된 두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귓가에 들려왔던, 그 귀에 들려왔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37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귓가에 들려진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 남유다 너희들, 내 백성 너희들 이대로 가만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직접 개입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망하게 할 거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37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아수르 왕의 종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막강한 아수르의 장군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철없는 어린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말에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치원생 꼬마애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내가 당신 죽여버릴 거야, 무섭지? 여러분, 그 애의 말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야, 엉덩이 맞기 전에 얼른 가. 이 반응이에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 그렇다는 거예요. 지들이 지금 협박하고 공격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얘네 철없는 어린애들이니까 겁먹지 말고 담대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반응이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있는 그 커다란 태산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태산 내가 쉽게 해결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미래는 자신감 100% 이미 이루어진 줄 안 과거 완료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보증 수표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듣게 된다는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귓가에 여러분 들려온 하나님의 그 말씀, 그걸 들으면서 이 왕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수록 세상적인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 귀를 닫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히스기야 왕의 귓가에 들려왔는데, 그런가 하면 동시에 또 다른 한 메시지가 이 왕의 귓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남유다를 침공해온 아수르 왕 산헤립이 직접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사실을 보내서 지금 친서를 히스기야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함께 3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들라산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인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산헤립 왕의 이 말의 내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히스기야 귓가에 들려준 메시지는요, 나 여호와가 개입할 거야. 내가 그들을 물리칠 거야.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 메시지가 들려지는데, 또 다른 한편에 들려오는 메시지는요, 그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니들이 지금 믿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뭘 해줄 수 있겠니? 지금 니들 그 상황 속에서 니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니들을 언제 구원해 줄 수 있겠니? 그러면서 11절부터 나오는 이 말이요, 이 산헤립 왕의 메시지가 왜 힘이 실리냐면 너무나도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 일 기억하고 있니? 너희들 그 소문 들었니? 어떤 신이, 어느 나라에 어떤 신이 우리 막을 수가 있었니? 이 말들은 이때까지 그 어떤 나라의 신들이나 어떤 나라들도요, 아수르의 창칼 앞에 다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네로라는 수많은 군사 강국들이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거나 항복해버렸어요. 지금 이 상황이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세요. 매 주일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 일어설 수 있다. 너희들 회개하면 너희들 다시 희망이 있어.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야. 내가 너희 구원할 거야. 이 희망의 메시지를요, 매 주일마다 목사들을 통하여서 강단에서 희망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들려오면 여러분 간단한데, 근데 문제가 실제로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그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1시간 듣고 나면요, 나머지 6일 동안 우리가 듣는 메시지는 뭡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의 메시지를 6일 동안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참 웃기고 있네. 야, 그 말 섞지 마. 믿음? 이거 얼마나 추상적이야. 내 말 좀 들어봐봐. 과학. 이거 얼마나 이성적이니? 얼마나 합리적이니? 네 옆집 사람 봐봐. 예수 안 믿어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돈 잘 벌잖아. 승승장구하잖아. 오늘도 이번에도 승진했다잖아. 근데 넌 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지금 타락하고 변질되어진 이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산헤립의 왕 아수르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더 힘이 실리는 건 뭐냐? 그 말은 너무나 구체적이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때로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금 상황을 맞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해야 될 일들이. 그것은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37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께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지금 말합니까? 산헤립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뭐 해놓고? 펼쳐놓고 기도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산헤립의 최후 통첩을 받은 히스기야가요,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군대를 점검하거나 무기 창고에 먼저 올라갔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전해받은 히스기야가 뭘 못했다고 그러냐면 무서운 협박 편지를 받아 들고 하나님 전에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막연하게 기도합니까? 얼마나 두루뭉실하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뜬구름 잡는 식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요, 현실 문제를 펼쳐놓고 자신을 지금 혼미하게 만드는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 펼쳐놓고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히스기야의 기도인데 우리 이 말씀, 이 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는 참 왕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선지를 나누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가 기도의 모범 답안 중에 답안이에요. 처음에 그 기도의 주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개인의 요구 조건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끝은 무엇으로 마무리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 세상 그 누구도 회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한 이 산헤립 왕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벌해달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천하 만국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 똑똑히 보고 목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묵상하는데 누가 떠올랐냐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떠올라는 거예요. 850대 1로 싸우면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우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요람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을 핥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더하시리라.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기도의 시작은 개인의 기도로 시작하더라도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무리하는 겁니다. 오늘날 청소년 자살률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데 왜 청소년들이 자살할까요? 얘네들이요, 학교에서 친구들 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으면서요, 계속 막 끙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거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가 자식 새끼 위해서 목숨 걸고 그거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민을 보내서라도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말하지 않고요, 지들이 그냥 끙끙 앓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해결이 안 돼요. 문제만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가지고 목숨 끊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그런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해결할 힘 하나도 없으면서, 지금 해산할 힘이 하나도 없어서 절망하고 있으면서, 왜 여러분들도 자살 직전까지 치닫고 있는 그 학생들처럼, 그 청소년들처럼 왜 혼자 문제 가지고 끙끙 앓고 있냐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펼쳐놓고 구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 역사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근심거리는요, 그냥 근심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예요. 그래서 문제는 기도라는 중간을 통하여서 축복으로 바뀌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태도하고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36장에 나오는데, 36장에 보면 적장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에게 돌아온 것은 세상의 조롱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 보세요. 지금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서 받는 건 조롱밖에 없어요. 36장의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너희 이거 아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야. 이 적장 랍사게가 이렇게 조롱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상황이 진짜 난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요, 너무나 당황 나머지 랍사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유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던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이 상황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랍사게가요,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욕하니까 이제 이 목사 같은 이 지도자들이 난감해진 거예요. 이 조롱하는 이 말을 성도들이 들을까봐 겁이 나서 이제 조용히 달라고 하면서, 당신 한국말로 하지 말고 지금 미국에서 왔다면 미국말로 하세요. 우리가 영어 할 줄 아니까 미국 영어로 말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정말 비참한 현실 아닙니까?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랍사게가 그 요구대로 아람 방언으로 바꿔서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13절 보니까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유다 말로 유다 방언으로 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들은요, 우리가 힘을 기를 때야만 꼼짝 못하고 제압당할 수 있지, 우리가 비굴하게 굴면요 절대 제압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사탄한테 제발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우리 곁에서 떠나주세요 100번 빌어보세요. 사탄이 떠나가나? 사탄은요 똥개와도 같아요. 똥개의 특징이 뭡니까? 지보다 약한 것 같고 자기한테 겁먹은 것 같으면요 더 사납게 달려들어요. 근데 눈에 힘을 딱 주고 딱 돌아서서 대적하면요 똥개는 깨갱거리면 도망가 버립니다. 사탄이 똑같아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돌아서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는 말처럼 힘을 가지고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도 여러분이 영적인 비굴함을 가지고 빌어버리면요, 절대 그 문제 죽어도 깨어나도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무리 이 세상 내가 비굴하게 비맞추면서 살아봤자 더 결과는 비참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펼쳐놓고 기도함으로써 이 왕이 이 문제의 상황을 대처해 나갑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대처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이 기도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확산되도록 그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37장 4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지금 위급한 상황을 전달하면서 알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3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려이다 하니라. 아멘. 37장 1절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시작된 그 기도가 주변 사람들과 신하들에게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신하들도 같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지금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영성 집회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고 이 기도가 본이 되어서 우리 주변으로 확산되어져 가야 됩니다. 어제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통화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통화하는데 제가 어제 2번 통화했습니다.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오전에 통화하는데 오늘 집회에 있다는 말은 제가 사실 안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저희 아버지 추모 예배 있는 날입니다. 10월 10일이 내일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날 지키고자 좀 일찍 목요일날 오라고 하는데 어제 전화하시면서 하는 말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 안 가요? 왜 예배 안 드리시게 했더니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제부터 목요일까지 내일까지 3일 금식을 시키신대요. 지금 저희 어머니 금식은 물 안 먹으면 입에 안 대고 하는 금식입니다. 저희 어머니 연세가 지금 62세예요. 62세. 예전에는 뭐 한참 전성기 때는 뭐 금식 뭐 3일을 하든 열흘을 하시는 제가 별로 걱정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좀 연세가 서서히 들어가시고 조금 몸이 이제 아프신 데도 있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죠. 근데 오늘 왜 금식하시는데요? 했더니요, 하나님께서요 기도를 시키신대요. 그럼 사실은 말이 뭐냐면 목사가 아들이 목사인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냐, 하나님이 더 기도시키시더래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를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시키시더래요. 그러면서 목요일날 추모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가족끼리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식을 3일 못 채우는데 어떡하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0년 동안 추모 예배 드려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안 해도 돼. 대신에 3일 금식 목요일까지 지키고 아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이걸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그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전화 드렸어요. 어머니 저 내일 집회해요. 집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이 집회가요 지금 그냥 되는 집회가 아니에요. 지금 3일 지금 이틀째 지금 물 한 모금 안에 금식하면서 배후에 지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이 집회입니다. 지금 느껴지시나요? 자, 제가 지금 그걸 지금 어머니가 금식하신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기도가 본이 되어져서 번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건 그냥 딴 거 없어요. 항상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 뭐 필요해? 하나님께 기도해. 뭐 문제 있어? 하나님께 기도해.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요, 제가 어머니 딱 처음 본 모습이 뭐냐면 이 작은 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어머니 모습을 좀 맨날 보면서 날아왔어요.
이걸 지금 말로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잡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여러분 전승이요, 그냥 내가 우리 집안에 지금 몇 대째 목사가 몇 명이나 나왔고 몇 대째 가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몇 대의 가문이지, 하나님 보시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1대 2대 할지라도 지금 네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있냐는 거, 그걸 보시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오늘날 자녀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갑니까? 기도하는 부모를 못 봐요. 이제는요. 문제 있으면 이거 어떡하나 한숨 지으면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눈물 흘리는 부모를 많이 보지만, 그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현실적인 문제 펼쳐놓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애들이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작 어려운 일, 갑작스러운 일 당했을 때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보는 대로 따르는 건데 신앙이 전승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세상적으로 잘 되는 비결만 배우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뭔지 그걸 배우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가정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여러분 배워야 될 그 모범이 뭐냐면,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 만나면 기도하는 분들 찾아가서 먼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먼저 사람 보낸 다음에 히스기야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부탁해 한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를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주변 사람들이 확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바로 이렇게 펼쳐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집회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실제로 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이 태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사야서의 그 구조를 살펴보면 히스기야의 행동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지금 모범답안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는 예언서라고 해요. 예언서. 즉 이야기식의 이 구조가 아니에요.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언이요, 예언. 그런데 이 구조가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5장까지가 전반부고,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인데, 그러면 중간에 뭐가 비죠? 1장부터 35장까지가 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면 중간에 뭐가 하나 떠요. 그런데 그 중간에 36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그 중간에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히스토리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히스기야를 포함한 삶의 중심으로 한 스토리가 이 중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예언서인데 이야기가 중간에 생뚱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볼 때 히스기야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 중심부의 위치에 있어서 이사야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데, 결국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이사야서 전체 핵심 주제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내용이. 여러분,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 이 열방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예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는 그 한가운데 히스기야 이야기를 샘플로 확 가운데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 위기를, 이 샘플을 가지고 위기를 만났을 때 너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믿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예언의 전체 66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구현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39장에 가보면 하나님 잘 믿던 히스기야가 무엇에 실패를 하고 넘어지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너무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자신의 재산 모든 걸 다 보여줘요.
이건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기보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더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랬더니 참 재미있는 게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한 일인데, 여러분 아마 역사를 아시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남유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해요. 지금 히스기야는 바벨론이 우리를 도와주고 구원해 줄 거라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39장에서 자기 것 다 들춰내 보이는데, 그런데 결국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 여겼던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에피소드를 여기에 담아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사야서의 이 예언서를 통해, 이 주제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공의로 이 열방 심판할 거야. 내가 공의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구원할 거야. 단 어떤 경우에 내가 한 가운데 샘플로 놓아둔 히스기야 이야기처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펼쳐놓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만 이 일을 허락할 거야.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히스기야를 치러온 이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아세요? 그들 앞에 닥친 이 큰 산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버리신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떼죽음을 당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실제로 역사학자 헤르도토스라는 사람이 이 역사를 파헤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사실인데 들쥐떼가 이 군영을 다니면서 병을 옮겨서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하룻밤 사이에 그 아수르 군대에게 전염이 되면서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극소수의 사람만 살아남아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학자가 그게 사실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조롱하면서 의기양양했던 이 아수르 군대가요, 다 죽어요. 사마리아보다 약한, 북이스라엘보다 약한 남유다 하나 점령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쓸쓸히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직면하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 누구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너무나도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모아놓고 펼쳐놓고 나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 현실적인 문제를 내가 가지고 나아가려 하는데 하나님 굽어 살펴주셔서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신뢰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 기도하는 그 인생,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그 민족을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뒤에 불 좀 꺼주시고 이 앞에만 놔두고 뒤에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 가오니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 지킬 것이다. 너희 앞에 닥친 그 모든 수많은 문제, 그 큰 산 내가 평지로 만들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만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아십니까? 독수리가 천국을 날아다니는데 가끔씩 이 까마귀 떼들이 독수리를 막 귀찮게 달려든다고 합니다. 이 까마귀들이 독수리를 막 귀찮게 공격하고 달려들 때 독수리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요, 어떻게든 까마귀들만 떨쳐다니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까마귀들이 날아오를 수 없는 큰 높이까지 독수리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 까마귀 떼들도 독수리에게 다가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찬양 보니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도 말하는데 처음에는 날개쳐 올라가지만 그러나 올라갔을 때에는 바람의 기류를 타면서 몸에 맡기는 거예요. 즉 날개 펴 올라갔을 때 그 기류에 몸을 맡기면 아무리 먼 거리도 힘들지 않고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